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1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 행복을 담을 캔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행복을 담을 캔버스 준비되셨습니까? 그 크기만큼, 그 넓이만큼 여러분 놀라운 행복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2021년이 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1년 정말 행복을 기대합니까? 정말 기대하세요? 혹시 심장 뛰고 계시는 분, 올해 이 행복 별로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또 무슨 행복을 이야기를 해. 항상 새해가 되면 그렇지. 그냥 별 기대 없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스토리를 써나가기 위해 먼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어갈 그 스토리를 담을 캔버스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크기만큼, 그 넓이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2021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만큼,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였습니까? 영양만큼 채워준다, 그릇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인격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기억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여러분,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십니다. 자,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식하고 기대하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얼만큼 인식하느냐, 그것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큰 돌이 하나 떨어질 거예요. 쾅. 자, 대리석입니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대리석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기대합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그냥 길 다니는데 이 돌이 방해해. 이 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평생 이 돌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누릴 겁니다.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보면서 인식이 달라져요. 기대가 달라집니다. 이거 갖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떨까? 저 돌판을 저기 잘라다가 이 돌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돌 속에.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 기대하고 인식하고 기대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돌판을 갖고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저 돌을 보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요. 저거 잘 잘라다가 식탁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저 돌을 가져다가, 누구는 한 번 고기 먹고 버려버릴 돌을 식탁을 만들어서 저걸 가정에다 두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돌을 보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인식,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돌을 갖고 조각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수백 년, 수천 년 갈 놀라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는 같은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하고 기대하는 만큼
자신이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뭐가 보이냐? 너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21년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초긍정이어서 그냥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나 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2021년을 행복하라는 소리만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에게 광야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달했다라고 인식하고 기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실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인식하고 기대하고 보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역사를 하기 전에 너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우리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둘이 같이 거하다가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좀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죠. 너가 먼저 골라라. 그리고 이 조카 롯이 골라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할 새로운 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이 땅 분명히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봐. 뭐가 보이니? 동서남북 한번 다 봐. 2021년 다 한번 봐. 너 뭐가 보이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행복하자고 하는 말만 보여? 너 뭐가 보이니? 2021년 이제 우리의 삶의 광야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니? 너희들 뭐가 보이니? 다시 무너진 가정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이니? 바라봐. 봐야 돼. 보이는 땅을 너가 가질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행복의 여행의 첫 발을 디딘 우리들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행복을 담을 캠퍼스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캠퍼스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그려질 스토리는 몇 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그거 보이는 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신명기 1장 26절로 37절까지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과 상황은 정말 예전하고는 다를 겁니다. 생활 방식, 가치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산업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모습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성도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며 모세가 오늘 이 마지막 당부들을 하는데, 그 중에 모세가 오늘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상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 2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기대했다면, 38년 전에 그들이 제대로 인식했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소망했다면 진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 별로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요, 오늘 모세의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의 일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요 1장 25절 후반부와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들어갈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파당 한 사람씩. 왜 그래요? 보게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게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인식하고 너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왜? 보이는 만큼 줄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한 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 그곳에서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좋기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가봤더니 주시는 땅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2021년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알긴 알아요. 그 땅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말같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뭐 자꾸 행복 얘기하는데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땅 가봐야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단어에서 이 아비템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올라갈 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분명히 그 땅은 좋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 땅에 가면 정말 행복해. 그런데 그들은 올라갈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그 행복을 담을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우리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과 기대가 상당히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38년 전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왜 이걸 언급할까요? 너희들 기대하고 있니? 너희들 그 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만약에 기대하고 인식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행복을 담을 캠퍼스가 없다면 또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이겁니다. 정말 행복을 기대합니까?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2021년 정말 행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38년 전에는 확신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싸울 거다라고 얘기도 해줬어요. 내가 할 거라고도 말도 해줬어. 근데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미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단어고, 에네켐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멘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존재되지 않았냐?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보면요, 2021년 뾰족히 나아질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2021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2021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2021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일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내 안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너무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런 일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너무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박해받고, 그들은 항상 어려웠고, 그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한다 그래도 내 안에서 좌절했던 경험, 내 안에서 안 됐던 경험들, 이것이 끊임없이 초과는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거의 한 10몇 년 정도는 기도를 안 하고 싶었어요. 희한하게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항상 그대로 안 되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믿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게 여러분 제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니까 얘들아 기도해라 그래도 내 안에서 그 실패의 경험, 그 좌절의 경험,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긴 시간 노예로 사는 거야.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들었어. 너무 긴 시간 동안 실패의 경험과 좌절의 경험이 그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요, 우리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아픔, 목회자에 대한 아픔, 이것으로 인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업의 실패,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던 일들, 하나님 붙들고 간구했는데 실패했던 경험들이 결국은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는 가고 싶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도 한번 경험은 하고 싶어. 그런데 앞으로 한 걸음도 못 가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1년을 담을 내 캔버스는 어떤가? 그러나 그 캔버스에 너무 다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아팠던 경험들, 내 고정관념, 내 삶의 방식들이 가득 채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빈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기억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요, 이 캠퍼스 쫙 뜯어서 버리고 이전 것은 이전이에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안 들어줬던 거 맞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실패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2021년 발목 잡혀서 다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기대했을 거예요. 얘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을 거야. 얘가 그 새 캠퍼스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꽉 차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좌절과 슬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좌절했던 그 경험들, 우리 주님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도 알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올해도 솔직히 하나님의 행복을 얘기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내 마음도 주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그 땅,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실망에서 어떤 목회자도 믿을 수 없는 마음 이해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라는 곳은 다 문제 있는 거라고 아픔 있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했는데 안 되고 부딪히고 넘어졌던 일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못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애굽의 시대도 지났고, 광야의 시대도 지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저는요, 어떨 때마다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너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다고. 과거의 상처가 간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과거의 상처를 사명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과거의 눈물을 자랑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때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가나안 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거는 계속 슬픔이고, 그거는 계속 눈물이고, 그것은 계속 상처예요.
가나안 가야 그게 간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김태훈 목사님의 토크쇼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만큼 인식하고 기대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기에 그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사명과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도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고향이었겠죠.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린 시절 그걸 다 봤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착한 삶을 살았지만 싸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과거의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을 바라보며, 야, 너가 무슨 선지자야? 야, 너가 무슨 말씀을 전해? 너는 예전 개야. 과거에 발목 잡히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거 발목 잡히지 맙시다. 왜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왜 이번에도 꼭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도 긴 생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도 하나님 믿고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길었어.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내 안에서 기대와 소망과 인식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모세가 38년 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 그때 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넓은 캠퍼스를 준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한 명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2명이죠. 과거에 그들도 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아픔의 상처도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렵게 해?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 갈렙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밀레예요. 이 얀 아쉐르라는 게 뭐냐면 모모에 응답하여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얀 아쉐르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거. 어떻게? 밀레 가득하게 했다. 이게 과연 뭘까요? 뭐가 그에게 가득했을까요? 바로 그가 일하실 공간이 가득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갈렙도 하나님 원망 예전에 많이 했었을 거야. 갈렙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뭐 그냥 긍정적인 힘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일할 공간을 자기 마음속에 기대로 소망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뭐가 보이십니까?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가 6월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한다고 하니 솔직히 앞이 캄캄합니다. 상황과 여건들.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아주 멀리 있는 건 못 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요. 아주 작은 것도 못 보고요. 아주 큰 것도 못 봐요. 존재는 하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어서 적외선, 자외선 영역, 뭐 알파, 감, 그거 다 못 봐요. 그거 보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죠.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만안경을 통해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2021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미래가 안 보인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모세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선을 이으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특징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너희들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온 일들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 그 기나긴 광야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는지 안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먹이시며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봐야죠. 인식해야죠. 그리고 기대해야죠. 오늘 갈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 홍해가 갈라져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생긴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에이 그냥 좋은 땅이지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갈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요. 자기 형편. 아직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싸울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능히 이긴다고. 왜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싸우심이 그는 인식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인식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봐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그 보이는 땅, 그거 주실 겁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과거에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실패 경험들, 그거 다 버립시다. 한 장 뜯어버립시다. 그거요, 제가 장담할게요, 간증될 겁니다. 그거요, 나중에 자랑될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죄송한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한 두세 번 막 이렇게 계속 초청을 해 주시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조금 더 힘들걸 막 이러는. 네, 여러분, 가나안 가야 광야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기대합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죠.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으로서 이것이 지금 단순한 의학적인 병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의 사회적 또 건강적인 그런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마음에 행복을 담을 큰 캔버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 여인과 함께 그곳에 놀라운 행복의 스토리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겉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옷에 달린 그 솔, 옷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솔, 그거 하나만 잡더라도 그런 기대감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2021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나 못하는 거 알아요. 예전하고 똑같은 환경 펼쳐진다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굳이 모세가 38년 전 일을 되새길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을 캔버스가 없다면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2021년 저는요, 여러분, 제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막 심장이 뛰었어. 야, 이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이때를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 저는 예전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상황은 예전하고 별로.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 안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안 됐고 또 많은 것도 실망하고 자료했지만 그 캠퍼스 찢어버리고, 아니, 옆에 잘 두고, 왜? 이건 나중에 작품이 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작품이 될 거니까 잘 두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2021년을 보면 행복이 보여요. 저는요, 여러분, 2021년 보면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이 누릴 행복이 보여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행복이 보여요. 그 보이는 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한번 나누어 보세요. 뭐가 보이니? 물론 그걸 보인다고 말하기에 그동안 내가 겪었던 좌절과 슬픔이, 상처가 너무 커서 행복이 보인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인식하시고 그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담을 우리 마음의 캠퍼스를 넓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 마음껏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